본문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강의 16번째 말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는 비독립국가를 포함해서 약 242개의 나라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전 세계 국가의 숫자가 200개가 조금 안 되었던 그런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지난 30여 년간 계속되는 분리 독립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의 숫자는 조금씩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에서도 가만히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국지전이 발생하기도 하고 민족 분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러 단체 같은 그런 무장 단체들이 막 또 생겨서 내전이 발생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 국가들은 각기 저마다의 이익을 따라서 복잡한 역학관계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어떤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어제 친해던 국가가 오늘은 서로 독적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서로 반목하고 또 대립하던 나라가 어느 날 정상회담을 하고 악수를 하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가까워지기도 하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국제 정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북아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인 정치에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외교를 잘 하느냐가 유능한 대통령, 유능한 정부로 평가받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된 것은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 또 경주에서 에이펙 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전 세계가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큰 외교 행사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실생활과는 별로 연관이 없었는데 말이죠. 요즘에는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변화나 이벤트들이 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조약을 맺는다든지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일이 우리의 생활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생겨버렸고 아주 빠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과거와 또 지금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좀 속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그 시대에도 이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있던 이스라엘 주변에는 몇 개의 큰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인 것이죠. 이 이집트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때로는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적대적으로 지내기도 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 이렇게 맺어왔더랬습니다. 좋았던 나빴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구스에 관한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스라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그 아프리카 중부에 있던 이 나라가 이 아프리카 제일 꼭대기 북부에 있던 이 애굽을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가 애굽을 점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굽 남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애굽의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부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곳에 서식하는 파리나 곤충의 날개짓하는 모습을 흉내낸 단어로서 구스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기원전 740년, 주전 740년경에 애굽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참 못 사는 나라의 상징처럼 막 기아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결국에는 애굽까지 점령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즈음에 이 세계에 부상하고 있던 신흥 강대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우리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르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강대국인 이 구스가 다스리던 애굽이나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와서 고대 근동 지역과 그리고 저 애굽까지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제국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전쟁하러 내려가야만 하는 중요한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도 저 아수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길목을 틀어막아야 되는데 그 길목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이 좋은 장소를 두고 이 강대국들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그런 중요한 길목이다 보니 완충 지역의 역할도 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지역의 비무장지대처럼 말이죠. 이 이스라엘이 중간에 딱 버티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수르와 애굽이 직접적인 충돌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비무장지대의 역할도 했다, 완충지대의 역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을 건드려서 그 균형을 깨트리는 순간 이 강대국들끼리 아주 한번 대판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처한 상황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대륙의 세력을 대표하는 중국과 해양 세력의 대표인 미국 사이에 우리가 좀 끼어 있습니다. 중국은 신흥 강대국이고 미국은 명실상부 세계 제1의 강대국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약한 국가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시아를 통틀어 봐도 우리나라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 1위, 2위 국가 사이에 딱 끼어 있으니까 이게 약소국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나름 힘이 있는 나라였지만 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딱 끼니까 이거 아주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된 그 상황이 된 것이죠. 아무튼 당시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그 막강한 힘을 앞세워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구스와 동맹을 맺어 연합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인 이 아수르의 편에 서서 그들과 동맹을 맺을 것인가, 이에 대한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곤란한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구스에서, 애굽에서 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저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우리와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사신을, 연합전선을 펴자고 하는 제안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애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스, 애굽의 힘없는 약속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라고 지금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구스, 애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개인적으로 보자면 아수르와 같은 그런 장애물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교훈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난주는 거를 기억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마저도,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마저도 심판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 교회도 무슨 짓을 해도 다 심판받지 않고 다 면제된다? 그건 착각이고 그건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스루와 구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던 남유다가 이제 아스루의 침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구스도 안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스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들로 하여금 물길을 통해 이스라엘의 사절단, 사자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보낸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에게 이 구스가 다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니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신들이 급하게 배를 아주 그냥 빨리 노를 저어가지고 보냈겠습니까? 특별히 강한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강한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 갔던 사신들을 좀 빨리 본국으로 소환해라,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구스, 애굽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나라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로 보냈던 그 사신들 다시 다 불러 모아라. 너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을 굉장히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스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지금 이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스에게 남왕국 유다는 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산들 위에 기울을 세우고 나팔을 불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은 구스 너희들이 아수르가 무너지는 그날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도 망하고 애굽도 망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 그리고 구스 너희들은 아수르가 망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짧게 보면 분명히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나라들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길게 볼 때에 결국에는 저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구스에게 아수르가 두려움이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시간들을 좀 짧게 보자면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이 두려움이 무서워요. 그러나 조금만 길게 보게 되면 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스처럼 좀 친하고 힘이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와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 도와달라고 하는 구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메어 달리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더 그 멀리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우스운 것은요, 지금 당장 아수르가 구스를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와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구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남왕국 유다 다음에 이제 자기들에게까지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두렵게 하는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 떨거나 오늘 본문의 구스처럼 주변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러 갔던 사신들에게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수르가 망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수르도 망한다, 바벨론도 망한다, 애굽도 망한다, 로마도 망한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곧 미국이 망할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곧 중국이 망할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던 나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근본적인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결점을 잘 찾아야 돼요. 엉뚱한 곳 가서 문 두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줄 가서 줄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참을 줄을 섰는데 이 줄 끝 하고 문이 닫히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닫히지 않는 물에 줄을 서야죠. 끊어지지 않는 줄에 줄을 서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줄 서 있지 마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봐야만, 당장에 내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줄이 괜히 길겠어?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궁극적인 권세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장 좋은 때 해결해 주십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서 익어갈 때에 낯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괴롭히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한창 괴롭히면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가만히 감찰하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고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에게 땅의 들짐승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아수르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듯이 우리도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멸망시킨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걸 보면요, 정말 참담합니다. 그런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수르가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멸시천대와 조롱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아수르에 의해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기적으로 보자면 분명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아수르에게 망하지만, 그러나 길게 보게 되면은 심판의 대상은 아수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보면 승패가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보자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망한 것 같고 나의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당장 내 발끝만 보지 마시고요, 좀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실지 우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좀 빨리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런 날이 현실적으로 빨리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또 조롱합니다. 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도대체 언제 도와주는 거냐? 하나님 있기는 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그때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이 좀 우리에게 길어지고 인내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인내와 기다림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신 목적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편에서도 책임이 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삶의 나쁜 습관들과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제거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묵혀놓으면 안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참았고 눌러놨던 것들이 다 튕겨나오면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 다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꼭꼭 숨겨놓고 말이죠, 아닌 척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조금 늘려놓으시면은 그때서는 다 튕겨나오는 거예요. 다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 그거 꽁꽁 숨겨놓고 복만 달라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형통케 해달라고 말하지 마라. 그거 다 튀어나오고 미천 다 드러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곪고 골문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했던 그들의 나쁜 습관이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들 이거 다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절대로 가만히 계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당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투덜거리고 협박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아수르의 심판 속에서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라고 치시는 것입니다.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온산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 수 1,300만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아시아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 시절에 예수 믿은 분들이고 한국 교회에 가장 뜨겁게 타오르던 부흥기에 예수 믿으신 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의 수가 1,000만 명이 무너진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때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860만이었는데요. 벌써 800만도 700만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50년도면 어떻겠습니까? 2050년도가 되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는 약 300만 명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만 명이 다 기독교인이냐? 아니죠. 거기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천주교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200만 될까요? 200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우리의 이제 손주가 되겠죠. 우리의 손주들이 예수 믿는 아가씨, 예수 믿는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눈 씻고 봐도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총각 처녀가 없다. 시집 보낼 데가 없고 장가 보낼 데가 없다.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2050년도면요, 금방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한 10년쯤 지난 시점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아 생전에는 그런 일 안 일어날 테니까 관계 없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는 중에는 그런 일 없으니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날 그때에 주님께서 네 할 일 다 했냐고 물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믿음의 그루터기가 단단한가?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굳은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정말 특공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망합니다. 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남왕국이든 다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포로로 끌려가고 말이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수가 되어진 그루터기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계속 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곳입니다. 고통과 염려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평안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데 걱정이 자리할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세상의 법칙대로 살 것이 아니라 시온의 법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없는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셨고 주실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계의 정세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의 때처럼 말입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법칙이 아닌 시온의 법칙,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 세상이 보여주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앞을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예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